저번에 1강 하시고 마태복음 읽어보셨나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안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네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거를 공부해갖고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그거는 이제 그건 지식으로 남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묵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으로 남죠. 누가 그거 들었어 알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성경을 보는 관점,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 마태복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를 했는데 안 바라봤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나 저거는 은혜로 하지만 이 강의는 사실은 습득해야 돼요. 습득. 그 습득하려면은 예습 복습을 하든가 아니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세리마대, 세리를 왜 붙였다 그랬죠? 굳이 세리를 왜 붙였냐? 딴 사람은 안 붙이지 왜 마태한테만 세리를 붙였냐고. 세리를 왜 붙였냐면 배운 사람. 그렇죠? 그 시대에 배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를 잘 모세오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 나는 무시를 당했지만 그 십자층 그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그 복음서를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놨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너희는 모세오경을 써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교회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뭐냐면 옛날 소설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한테 왔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엔 헬라인에게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파사 그쪽에서 사람이 와갖고 동방박사가 와갖고 어떻게 돼요? 경배하잖아요. 경배하고 선물을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그 선물을 주잖아요. 헌금과 유향과 모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에게 모세의 오경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약을 잘 알고 모세의 오경을 외워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인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 먹으면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구약에서 그림자와 비유와 그림자 이런 거를 많이 알고 말씀의 짝도 많이 찾아서 알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짝이 본질이 아니거든.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천국 그게 복음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천국으로 그 지금도 유대교는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가나안이 지금도 천국이라고. 근데 거기서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게 자기들이 꿈이고 거기서 모여서 천국 짓는 거잖아요. 제3성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천국 얘기가 많이 나와 마태복음에서. 왜? 그게 천국이 아니야. 예수가 천국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사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천국인 거거든. 근데 그들은 모세오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천국을 모르고 있으니까 천국 얘기를 해주고 예수 얘기를 해주고 교회 얘기를 해주고 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안 읽었다니까 할 말이 없어. 이게 왜냐면 이런 거를 저는 솔직히 별로 못 들어봤거든. 이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해석을 해주고 원어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를 많이 들어봤어도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물가로 나는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여기 와서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도 그렇게 왔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물가를 끌어왔는데 물을 계속 안 먹고 서 있으면 어떡하냐고 먹어야지. 그러면 여기 소제목이라도 쭉 읽어봐요. 그러면
아, 이 맥락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그 맥락이. 근데 그 맥락마저 안 보고 묵상까지 안 하고 뭐 기도는 둘째치고 묵상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면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관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약이고 구약이고 어디를 봐도 말씀이 묵상이 돼. 그리고 세상에서 쓰는 이게 똑같은 단어도 세상에서 쓰는 말하고 뜻이 달라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 논리와 이성과 지식으로 말씀을 보고 그렇게 먹기 때문에 그건 사망이라니까. 육으로 먹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걸 보여주시고 먹이고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먹지 않으니까 사랑을 얘기해도 세상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모든 다른 그 단어의 뜻들을 인내 모든 그 뜻들을 갖다가 세상의 그 사용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뜻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뜻으로 해석해버리면 묵상이 안 되는 거야. 말씀에 깊이가 없는 거라. 그거는 먹어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 그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인으로 끝나. 그러면 교회 다녀도 맨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신앙이 더 좋니 내가 너보다 영성이 좋니 어쩌니 이러다가 지옥 간다. 에베소 교회가 그 얘기하는 거 첫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한다는 거. 그러면 아주 또 쉽게 묵상하기 좋은 하나를 제가 드릴게.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설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봐봐요. 동산 중앙에 세워놨어.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눈만 뜨면 보이고 나가면 보이고 집 밖에만 보이는 곳에 해서 그분이 놔둬서 그 했다면 먹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아 먹고 죽을 것 같으면 안 보이는 거에 놔두고 음침한 어떤 음흉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구석으로 갔을 때나 보이는 곳에 놔두면 그렇죠? 안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눈만 뜨면 보이는 주황에다가 선악과를 놔두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그럼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요? 애들한테 사탕에다가 독약 발라놓고 너 저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그래놓고 방 안에 상자에 여기다가 올려놓고 너 먹으면 뒤져 그랬어. 그건 좋은 부모야 나쁜 부모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묵상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맨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을 이루러 오셨잖아. 그리고 이들은 다 구약을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었다고 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이 보이고 보여지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되고 묵상이 돼야지. 저 이런 설교 처음 했어요. 여기 와서 이런 기회를 준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귀하신 분들이 우리 귀한 시간 내갖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여기 딱 앉아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이게 하게 만들어 놨는데 왜 마태복음을 안 읽어보냐고. 읽어봐요. 소제목만 읽어도 딱 나와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시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선악과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먹자마자 죽었어야지. 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과일. 영적 과일이요? 영적 과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가 과일을 따먹는 동화처럼 그렇게밖에 생각을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써 있는 그대로 그냥 네. 이렇게 먹고 그래서 그 갓난 아이처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 묵상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심에 감사하러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그림자와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먹어야 된다고요. 잘못 먹으면 죽는다. 육으로 먹으면 죽고. 그럼 육으로 먹는 게 우리가 과일 먹듯이 독약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독약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그 열매까지 맺는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결과를 하면 거의 죽음이야. 죽음의 길이. 그러니까 예, 교인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먹어야 돼.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고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마태복음을 어떻게 봐야 신령한 복을 받고 그를 이제 하늘에 주는 음료로 하늘에 주신 떡으로 먹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듣고도 먹지도 않고 저기 여기 오는 거 신기하고요. 진짜 멱살잡이 온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세대 그 주의를 지키는 그렇죠? 주의를 지키는 그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이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나 진짜 다 교회가 있고 어느 때는 성경책 보이고 아무 때나 진짜 성경 이런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천국의 삶인지를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말씀을 구약부터 쭉 보면은 그 예전부터 이렇게 조금 이 날을 진짜 그 천국으로 표현했다니까 이런 날을 그들은 천국이라고 표현했다고. 천국으로. 근데 우리가 천국에 살면서 천국을 몰라. 그러니 천국을 못 살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물가에 끌고 왔는데 그 물을 마실 생각도 안 하고 먹지도 않으니 그 복을 모르는 거고 그걸 모르는 거지. 여기 와서 귀한 시간 내갖고 왔는데 왜 마태복음 아니냐고 읽어야지. 소제목만 읽어야지. 그러면 이 머리도대라도 뭔가 기억을 해갖고 먹어야 되겠다 해야지.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단어 뜻 같은 거 노트 해놓은 거 있으면 언젠가 노트 해놓으면 또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준다. 예? 때가 참 경륜을 예정하셨대잖아. 다 예정하셨다니까. 믿어요? 네. 안 믿는 거 아니까. 안 믿는 거라니까. 안 믿는 거라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 만큼 보고 깨닫고 아는 만큼 감사하고 깨닫고 아는 만큼 아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야. 왜냐면 그게 신령한 음식이 복된 거 아닌데 안 먹는다는 말이 돼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 안 믿는구나. 너 안 믿는구나. 안 믿는 거라니까. 내가 왜? 나 믿어요. 아멘.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 나 너 모른다잖아. 봐야 돼요. 봐야 되고 마태복음은 이제 그렇게 보면 보여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원조는 유대인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만 보면 어떻게 봐요? 1장만 보면은 14대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왜 시작해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그쵸? 약속의 우리 조상의 약속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우리 백성이 그 그들의 정통성이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보를 시작해서 14대로 꽤 맞춰서 그걸 한 거야.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을 외우고 선조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하나님의 그 우리를 가르쳤던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지식으로 보면은 우리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계보가 되는 거야. 내가 그 족보에 있구나. 내가 그 족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 우리 한국사를 딱 배우면서 쭉 얘기하면은 내가 우리 그 조상이잖아. 그냥 말 안 해도 조상이잖아. 얘기하면 딱 누구도 얘기했던 다음에
조상이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뭐 조선시대 쭉 해갖고 딱 얘기하면 우리 선조들 얘기잖아. 우리 그 맥을 형통을 이룬 정통성을 가진 우리는 저기 한민족이잖아요. 딱 그렇게 하듯이 이들에게 딱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들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붙들고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끝까지 지키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니들이 믿고 있고 아는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얘기 꺼내기 전에 그 하나님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정통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 우리가 가나안에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됐다 가나안으로 보내주시고 애굽에서부터 모든 걸 계획하시고 출애굽하시고 모든 하면서 레위기를 주시고 성막을 성전을 다 주셔갖고 오게 한 거 있잖아. 그거 하나님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뭐라 그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이분이야. 이거를 갖춰주기 위해서 영국시대 족보 계보가 나온 거라고. 조선시대에 전시가 있었으면 내가 생각할 때 뭐라 그래? 우리 조상이구나, 우리 족보에 있을 거야. 이 생각을 들잖아. 똑같이 그런 거구나.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 어렵게 보는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보인다고. 억지로 해석 안 해도 된다고. 언어 몰라도 돼. 그냥 무슨 말을 하려는 건 알아. 여기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21절에 무화과 나무 마른 거 있죠. 무화과 나무 마른 거. 그러면 뭐 그때가 열매를 맺을 시절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설교 들어보셨죠. 그거 아무 상관없어. 주님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갔더니 열매가 없었어. 저주하잖아. 잎이 마르잖아.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와. 13장에 예레미야서에 그들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서 아수르를 쳐서 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죄를 계속 지니까 이제 바벨을 저들이 치잖아. 그리고 그들의 백성이 저주하면서 그 무화과를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그냥 이 폐역한 너희들의 모습을 그 무화과를 통해서 그들은 알아들어.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구약을 다 알고 모세를 다 외우고 했기 때문에 그게 딱 나왔을 때 우리 백성을 그때 그런 마음으로 저주할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비유를 쓰셨다고 에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보여주셨을 때는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화과로 보여준 거야. 그걸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성경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맥락을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왜 낙이 타고 들어가셨냐고. 그 스가랴에서 나온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낙이 타고 들어가신 거지 뭐 그렇게 갖고 겸손히 막 그렇게 막 붙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유대 민족들은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는다고. 우리가 이수신자분 얘기하고 혹인 얘기하고 막 이러면 알잖아 그냥. 그래서 이 허군 같은 놈만 그러면 뭐야? 욕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아는 거야. 그러듯이 그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깨우쳐 준 거야.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보면 보인다고, 마태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돼? 나가면은 1장, 여기 뭐 14절 나가면서도 또 예수가 태어나신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 우리 안에 잉태가 됐다고 말씀이 들어왔다고. 그 계보를 통해서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있잖아. 약속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분이 이 땅에 동정녀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셨다. 근데 아직까지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2장에 가서는 2장에 동방박사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서두에 머릿말 아니면 서두에 여기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어떤 뜻인지를 이게 쭉 추격적으로 설명해놨어. 어느 책이든지 보면. 그래서 책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떻게 돼? 한 요만큼만 읽으면 대충 이제 아는 것 같은 내용은. 이만큼 하나. 그 다음에 더 보고 싶으면 더 보고
이제 이 책이 이정도로 좀 내가 더 바꿔준다고. 그래서 책 내용은 다 아는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면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2장에서도 보면은 애국으로 피하잖아. 왜 애국으로 피해? 이 애국도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애국으로 피하냐고. 히브리인들을 어디로 맨 처음에 보내요? 기근을 들기 위해서 애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쓰셔가고, 그렇죠? 요셉을 쓰셔갖고 총리를 세우셔서 그게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날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고 여기서부터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은 알아듣는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역사가 애국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애국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그 메시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에 애굽으로 하셨듯이 이분이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애굽 얘기를 하는 거야. 정통성 얘기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고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면서 쭉 전개해놔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는 거지. 재밌는 거지. 네. 왜? 깨달아지니까. 네. 이게 깨달아지면 열리고 보이고 이게 되는 거. 그리고 어떤 책이든지 이렇게 이게 뭐랄까 옛날에 그거 있잖아.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엄마가 가르쳐줘서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그 바보 도 터지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 이 바보 도가 터진다고. 아하 이게 되기 시작하면 마태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말씀을 봐도 이제는 눈이 열리고 보이는 거지. 하늘문이 한번 열려서 보이고 그 맥을 짚고 묵상하는 방법을 어디 이렇게 묵상하면 되는 거 알면 그 다음부터 보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이제 이 예수로 이미 띄어진 거야. 예수 어린 양이 요한장이 눈이 떠지잖아요. 그럼 예수로 눈이 떠지고 다시 그러면 출애굽을 가서 보면 뭐가 보여? 예수가 보이지. 하나님의 구원에 작정하신가 예정하신가 계획하심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다 같은 패턴이야. 영혼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 패턴 또 아브라함, 야곱 이런 모든 그 한 사람 아니면 어떤 그룹 어떤 족속 이런 것들이 그 인도함의 그 구원의 그 서정 이런 것들이 저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쭉 돼 있고 로마서가 그래서 그러잖아. 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양심, 그 다음에 율법, 그렇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이라고 하잖아. 왜냐하면 법이 없이는 그렇죠? 그다음 법이 있으니까 이제 죄가 생긴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마음에 영의 그 법이 생긴 거잖아. 은혜, 예수가 오셔서 더 큰 의로. 그럼 거기서 정죄함이 없잖아요. 율법이 안 통한다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여정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 바울이 그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풀렸고, 그 다음에 복음서 이렇게 풀렸고, 서신서 이렇게 풀린 거야. 그 패턴은 같아. 요한계시록에서 딱 브리핑한 거고, 딱 브리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은 거의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얘기도 구약과 끼워 맞추면 안 끼워 맞춰지는 게 없고 다 끼워 맞춰지는 거야. 우리가 그 패턴과 영역을 모르니까 뭐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다음부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어떤 서신서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라고. 그게 영화예요. 그게 영적 세계라고. 이상한 거 보이는 게 영적 세계가 아니고 이상이 영화이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누구나가 되는 거야. 그게 산에 가서 도 닦고 뭐 금식하고 끝나고 되는 거야. 금식도 이사야서 43장에 써 있잖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거 써 있다고. 뭐야? 내가 뭘 요구하려고 금식하지 말래잖아. 하나님 싫어한다고.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기 위해서 금식하는 걸 기뻐 받으시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금식은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저주야. 계속 그렇게 구하다가 지옥 갈 거 아니야. 맨날 밥도 못 먹고. 어? 그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금식하면서 결국 가는 게 지옥이잖아.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직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게 그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서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뭐예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세상 보는 눈 자체가 바뀌고 성경 보는 눈 자체가 바뀌고 아까 말씀대로 드라마를 봐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연결되고 이 쭉 돼야 그 다음부터 뭐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동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야? 딴 데 가서 설교를 또 이제 들어보면 알아. 저거는 세상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관계자라고 문제 해결되고 뭐 이거는 안 배우는 게 나 어떻게 보면. 그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라.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게 계속 강조 천국을 얘기하고 교회를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태가 나는 세리 마태라고 하면서 하잖아. 낮은 자를 써서, 그렇죠? 약한 자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나도 이렇게 깨달아. 세리인 나도, 이 못된 짓하는 나도, 남 등쳐먹고 남 해갖고 남 노력한 거 뺏어먹는 나도 이렇게 깨서 주님을 만났는데 니들은 더 잘 만날 거 아니야. 니들은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눠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복을 받아먹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저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저도 캐묻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나도 안수 받을 때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지 알아요? 개나 소나 다 목사 됐네. 또 무슨 소리인지 알아? 저기 고등학교 동창한테 나는 그 친구가 나는 이제 축하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인성을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목사는 과정이 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런 걸로 보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말씀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진리도 안 보여. 근데 진리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진리를 보겠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 논리와 세상적 지시로 세상적인 똑같은 뜻의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자꾸 해버리면 나는 영성도 안 생기고 듣는 사람도 아무 변화도 없고 아멘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 와 결국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고 성령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아니 말씀에서 이잖아 지금 그 하나님 믿으기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애굽부터 시작하잖아요. 쭉 제목 봐. 그 다음 제목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이게
이렇게 쭉 봐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는 시작하는 거야. 이제 복음이 시작하는 거야. 전파하고 세례를 전파하고 시험을 받으지. 시험을 받으면 광야잖아. 광야.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계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게 한 거야. 그렇죠? 순서도 잘 알아듣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이게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교인들, 모태신앙들, 하나님을 나름대로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창세기가 되는 거야. 창세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야.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거라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라고. 마태복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잖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천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고 천지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을 이 마태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신 나오고 총신 수속하고 아버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이런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되겠어. 저 같은 사람이 예? 우리 나엘. 예? 나다니엘을 줄여서 단목사님 나엘로 바꿔. 정나엘. 예. 우리 김숙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라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은 미약해. 지금은 누가 봐도 이거 저것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선함이다 성교 모임이 남들이 뒤에 몇 명 앉아서 성교 공부하겠다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게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저기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눈이 열리는 오히려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니, 성경에도 대부분 인물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어떤 사람을 썼어요. 사도들은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인데 바울 썼고 그렇죠?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아. 근데 왜 아브라함을 썼냐고. 동시대 사람이야.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왜 아브라함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쓰시겠구나. 다윗을 썼는데 나는 얼마나 대단하게 쓰실까? 기대가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겨요? 응? 그럼 얼마나 크게 쓰신 것 같아요? 엄청 크게 쓰실 것 같죠? 소망이 막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응?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응.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뭐 스스로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제대로 신학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해져서 자기가 나온 신학교가 유명해졌지 좋은 신학교 나와서 유명해진 목사님 몇 분이나 돼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목사님 제대로 신학하고 제대로 하는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더 크게 쓰신다니까. 그렇지.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 없어. 마태복음 알아? 그러면 너 나만큼 알아? 대놓고 얘기해. 너 나만큼 알아? 설명을 해줘. 마태복음 세계 마태가 이렇게 자기 그 유대인 민족에게 이런 이름 쓴 거야. 너 그거 알아? 왜 애국부터 시작했는지 저 알아? 이게 저기 본론이니까.
이게 본질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서 원어를 알고 아무리 꿰차면 뭐하냐고. 신령한 복을 받아야지.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소제목만 읽어도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바보 도 터지는 소리고 도가 터진다고. 그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맥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쉽지. 그렇게 억지로 원화가 뭐고 뭐 계절이 어떻고 뭐 이 당시에 뭐가 어떻고 뭐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말씀을 이루러 오신 그분이 구해야겠는 말씀 그대로 나타나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어. 네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에 그 말씀도 알지? 그게 나야. 그거를 뭐야?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봐봐요. 코끼리를 백날 설명해주고 책을 읽으면 아냐고. 그림 한 장 보여주니까 확실하지.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낙이 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무화과 하는 거 직접 마르게 저주해서 마르게 보이시고 왜 보여줘? 그러면 다 아니까. 유대인은 다 안다고. 엉뚱한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뭐가 뜨고 따지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뭐가 계절적으로 따지고 뭐 공학적으로 따지지. 그래갖고 아냐고. 몰라. 시간만 아깝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지를 그 관점으로 쭉 보면 마태복음 끝나는 거야.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 읽을수록 그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할 수 있고 계속 넓어집니다. 근데 안 읽으면 뭔 일이 생긴다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묵상도 안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에 이거를 들으면서는 계속 읽고 아니면 소제목이라도 읽으라니까. 그리고 이것도요. 봐봐요. 이 앞에 족보도 나는 내가 이렇게 묵상이 된 거야. 묵상이 여기 전했잖아요. 그러면 아는 만큼 이 거짓말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나보다 마태복음을 더 많이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어쨌든 아는 만큼 넓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읽고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묵상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전하지 못해서 이제 일이 흔들리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걸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니까 말할 때도 없고 설교할 때도 없고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해석해서 이거 전하게 하지 왜 나한테 이걸 알려주시니까 그런다니까. 왜냐하면 그분들 설교 들어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얘기를 하지만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그리고 사람들 심령에 감동을 주고 세상에 아까도 상담하고 심리학 얘기했지만 그런 걸로 사람의 심중에 감동을 주고 그게 은혜인 줄 착각하게 되고 그게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되고 라우디게가 교회가 되는 거야. 서머나 교회가 되는 거야.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로 한다고? 내 열심을 하는 거야. 경쟁과 상급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고 헌금도 뭐라 그래? 천국에 상급 많이 쌓아놓으려고 헌금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네. 진짜 기뻐하는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 기쁨으로 드린다고. 내게 없어지는데 안 아깝고 그냥 준다고. 교회는 어떻게 돼? 상 받으려고. 내 아들 취직시켜달라고. 승진시켜달라고. 건물 팔게 해달라고 헌금한다고. 목사가 헌금하라고 그러면 말은 잘 들어. 그건 교인이야. 그래봤자. 성도는 그렇지 않아.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는 사람들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드려. 다 갖다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안 아깝다고. 드릴 것만 생기면 난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옷 안 사 입어도 돼. 나는
집에 쌀 안 사놔도 뭐 이렇게 안 사놔도 돼. 난 근무하지 않게 되고 명품 안 들어도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옷 몇 벌이면 충분해. 자족하고 기뻐하고 갖다 드리는데 그 사람이 더 많이 갖다 드려. 액수 크기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음 자체가 신령한 복인 거지. 다른 게 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내 중심이 어디느냐고 어디로 옮겨졌느냐 그게 복이지. 물질 많이 받고 문제 해결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쁨으로 드리고 할 만큼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고 내 제사한 받는 게 너무 기쁘고 이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 그래서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아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아는 그 가나안, 니들이 생각하는 그 땅이 천국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니들이 선조한테 들었던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서 마태복음에서 천국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 저 사람들이 정말로는 뭐야? 저게 제사성전이라니까. 보이는 성전이라니까. 저기가 천국이라니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 백성에게 그걸 정확히 집어들러 계속 반복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 너희들이 아는 천국이 이렇잖아. 그게 아니야. 예수가 천국이야. 예수와 함께하는 게 천국이야.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 그분, 네가 말한 그 하나님, 니들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니까. 근데 돌로 쳐 죽였잖아. 아니, 십자가 매달려 죽였잖아. 그게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안 읽어? 아니 여기 정비사님이 구약 필사입니다. 이게 이 뭐든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잖아. 열어줄 때도 있어요. 때도. 뭔가 하나님이 이 타임이다 싶으면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할 수 있어. 필사하면서도 마태복음 할 수 있고 마태복음부터 필사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 본인이 이제 하겠지만 이 시간을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솔직히 요즘은 이 666이 핸드폰이란 말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맞다트리다로 보지 말고 어쨌든 그걸 떠나서 내 많은 시간들을 핸드폰이 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 배정하면 마태복음 이거 한 번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 안 걸려요. 28점. 1시간 20분. 얼마 안 걸려요. 하루에 일통 매일 할 수도 있어. 그렇지. 필수하면서도. 28점까지.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열렸어. 이제 시간이 달라졌어. 그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것 같아요? 그전 시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럼 누가복음 봤어? 요한복음 봤어? 다시 창세기를 봐봐. 그럼 뭐야? 마태복음 보여야지. 창세기를 열어줘요. 천지를 창조했어. 예?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부터 보여줬잖아. 예? 누구한테? 유대인에게. 그죠? 그 복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천지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열어주잖아. 예수로. 그럼 쭉 보이잖아. 그러면 뭐가 제일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지. 성경만 보겠죠. 그럼 성경만 보게 돼 있어요.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어. 그리고 이 세상적인 즐거움, 기쁨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막 세상처럼 팔짝팔짝 뛰고 막 해서 기쁨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이게 부어지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이 있어. 그러면 야 진짜 이 성경책을 한 일주일 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산아 절로 가라면 산이 절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주는 능력과 그 채워짐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능력 주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말씀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면 거기서 주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 느낌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똑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걱정이 없어진다. 내 인생의 걱정이 없어진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것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아까 선악과 얘기했지만 선악과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묵상해보라고. 그리고 선악과의 실체를 모르면서 독이 있는 과일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과일처럼 알고 있고 그러다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다르지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좋은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는 걸 동산 중앙에 놔도 먹지 말라 해놓은 것 자체. 왜 그랬는지를 묵상을 하라니까. 답을 딱 주면 재미없잖아. 로마서에도 답이 있고 소신서에도 답이 있어. 그러면 그 답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 선악과를 알아야 안 먹든지 먹든지 해야지. 먹고 있으면서는 안 먹는다고 앉아있고 지금 뜯어 먹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못 먹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신령한 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것에 그죠? 다 있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뭐가 신령한 복일까? 그죠? 선악과는 무슨 복으로 이렇게 아니 먹으면 죽을 것을 왜 주셨는데 감사하고 먹으라고 하고 응? 응? 디모데전서 4장 4장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하고 버릴 거 없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유와 그림대로 다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또 어디 가서 들어보면 뭐 선악과 먹으면 과일 사과蜜벌어 먹으면 비워 먹으면 죽을 것 같지 않 그렇게 하고 그러고도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선악과를 알아내지 않는다니까요. 마태복음을 먹는데 잘못 먹으면 죽고 누구나 볼 수 있고 이 대한민국만큼 축복된 나라가 없어요. 아멘. 그렇다고 북한 땅에서라도 그러면 복음을 접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 들을 자 듣게 하시고 하시는 게 또 목사님 사역이 그렇게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다니까. 그걸 어디서 저희가 말씀에서 찾아야지. 지금 이 시대에도 봐봐요. 지금 이 좋은 상황, 이 천국과 같은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천국과 같은 지금 우리나라 천국에 지금. 근데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여기서 그걸 알고 그러면 그러면 이 가운데서 말씀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성도 몇 명 없다니까. 심지어 설교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하기도 힘들다니까. 성도들한테 할 설교를 못해. 교인들이 성도 만드는 이어밖에 못한다고. 진짜 장성한 분량으로 씹어먹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씹어먹을 걸 줘야 되는데 다 시험에 합격해버려요. 시험 들어버려. 못 먹인다고. 없다고 성도가. 눈을 치고도. 그럼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중에 성도만 있냐?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도님들이잖아. 헌금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11조 내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그 모임에서 1주년 행사하는데 헌금했다고 누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참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랬어요. 저는요 가진 게 없어서요 시험이 안 들어요.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서요 안 돼도 저는 부담이 없어요. 제가 꼭 내야 되는 자리라면 아예 안 가고 못 가요. 그래서 나는 시험이 안 들어요.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있으면 되고 없으면 못 내는 거지. 뭘 그거 꼭 그걸 했니 말았니 시험을 들고 또 뭐 누구 본부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뭐 왜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조서라.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시험방진 거나 없다고 비굴한 거나 별처럼 있는 거야. 다 매여 있는 거라고. 거기에
내용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얘기를 왜 던졌냐면 나를 한번 보라니까. 진짜 우리 이게 제가 얘기하면 덜해. 여기 목사님 궁금해요는 네? 담임 목사님이 그래 보여. 교회 몇 번 떠날 것 같아요? 몇 명 떠날 것 같아요? 많이 떠나요. 말 못한다고. 그게 현주사라고. 왜? 다 교인들이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내 상급 쌓으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 온다고. 왜 마태복음이 안 보이고 말씀이 왜 안 보여요? 복 받으려고 보니까 안 보여요. 선악과가 무엇인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구하며 가면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는데, 백날 성경 읽으면 뭐하고, 뭐가 틀렸니? 요셉하고 야곱하고 헷갈렸니? 응? 그것도 틀렸니? 저게 목사니? 막 이러고 있다니까. 내가 체험한 거라니까. 여러분도 웃고 있죠? 다 교인이요. 그래서 나도 교인이요. 나도 시험 들어. 우리가 계속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이 복음서는 창세기라니까. 신약의 창세기라고. 그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가 열리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쭉 사도행전까지 쭉 봐야 돼. 쭉 봐서 보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모세오경이 딱 보여. 그리고 계시록 보면 어떻게 돼? 결론까지 다 하는 거지. 이게 말로는 쉬운데 그렇게 먹어야 돼. 우리가 관점이 바뀌지만 안 돼. 근데 마태복음은 너무나 관점을 수정한다 그럴까? 바꾸는 거. 그러니까 현재 내가 성경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관점을 바꿔주려고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하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왔다는 걸 알고 쭉 보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그게 이제 관점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 관점을 바꾸고 하기에 선명하게 더 드러나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봐야 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오늘 첫 시간 들은 거하고 오늘 들은 거, 네? 네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이런데 이거하고, 그죠? 딱 세일이 왜 세일이라는核心을 붙여서 세일이 마태라고 하는지 이런 관점을 몇 개를 가지고 계속 봐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열리면 당연히. 그래서 마태복음을 신약성경 맨 처음에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그래.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럼 다음에 올 때 몇 번 읽고 오실래요? 2번을 읽어야지. 2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 예를 들게요.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어. 근데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쉬는 날, 일정이 꽉 차지 않은 이런 날은 무조건 일어나면 딱 50분에서 55분 걸리거든요. 요한계시록이. 한 번에 읽독하는데 빨리 읽는데 무조건 읽어. 한 번에 일단 읽독을 하고 해. 하루 일과를. 그리고 하루에 무조건 한 번 읽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이 사모해야 읽는 거라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우고 지식적인 거고 이렇게 누구한테도 들을 수 있고 막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때되면 이럴 수는 있어. 그런데 이 관점을 바꾸는 건 그것과 같아요. 관점을 바꾸는 거. 가야 돼. 우물가로 이제 끌려갔으면 먹어야 되잖아. 그 이제는 내가 우물가로 사람을 끌고 올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이요. 깨우쳐지고 이렇게 알게 되고 하면서 딱 이게 자신감, 내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자존감을 주시면 흔들리잖아. 겁나는 게 없어. 그리고 꿀리지도 않아. 누가 뭐라 그래도 총신 수석생 부목사국인데 그분이 자기가 3% 안에 들었대. 총신에서 교수님들이 3% 안에 들었다고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기
잘하셨네요. 근데 그분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내 앞에서 성경 얘기 안 해. 자기 잘했다고 잘난 척 안 한다고. 근데 나 그렇다고 내가 뽑히지도 않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저를 더 신령하게 볼 수도 있어. 다른 신령함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비한 신령함이 아니라 뭔가 영적 세계관하고 영권이 있고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좀 열려져 있고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 다 본다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게 한 자에게 주신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또 몰라. 눈이지도 알아야 되지만 그걸 뻑이고 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태복음에 대한 한 말씀, 마태복음 하나만 아니면 다른 거라도, 근데 지금은 마태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하나를 진짜 이간점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겁나는 거지. 다 열리고, 그리고 감히 누가 나를 무시를 안 해. 무시를 안 해. 지금도 이 설교하러 다니고 하면은요, 희한한 설교들 많아. 기독교 문화는 매장 문화니, 뭐 매장 해야 되니부터 해갖고 많아, 이상한 거. 그건 일이고, 또 뭐더라? 지금은 성령 시대라서 뭐 성령만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없는 것 같지만 얘기하고 막 이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신 게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거든요. 어디나? 삼위잖아. 삼위에 한 분이시잖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우리가 영혼용을 떨어놓으면 죽잖아. 그렇죠? 한 분으로 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이게 삼위 하나님과 세 가지 사역과 여기까지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넓이까지 높이까지 다 보는 거야. 깊이는 뭘로 보냐면은 우리 성품, 사랑, 공율, 자비 이런 것까지 여기서 비치고 보면은 깊이까지 더 아는 거야. 그 사역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씀이 어쨌든 열려야 돼.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받은 복을 갑절로 여러분이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받은 복을 나누는 거라니까. 이 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받아 먹으려면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넓게 더 알 수 있어. 저는 짧아요.